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녕하세요. 대전 대형침례교회 조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8번째 강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뉴스M에서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으키는 대형 사건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사이비 종말론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혼란이 왔는가를 보도했습니다. 1987년도에 오대양 사건이 일어나서 집단 변사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2년도에는 다미 선교회로 인하여 무려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흔들려서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종말론 운동을 일으키다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1994년도에 영생교 사건이 일어나고 탕명한 소장이 피살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부 사이비 종말론자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던져진 큰 시련들이었어요. 결국 이단들은 종말론의 뿌리를 내리고 종말론에서 이단들이 크고 세력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정통 기독교는 종말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않는다면 이단들의 사이비 종말론에 크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의 하나님의 공의의 세 가지 기둥. 첫 번째 1장에서 환난과 안식 그리고 형벌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공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2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2장에서 계시가 되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은 어떤 시기인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의 지배에 완전히 이 세상이 그의 손에 넘어가요. 그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게 종말의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 그리고 종말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2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조지 레드가 종말론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큰 이슈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론입니다. 누구나 다 죽어야 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개인의 종말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혼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바울은 죽음 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설명을 합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왕이 그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게 돼요. 그래서 양은 왕의 오른편에 영생을 얻게 하고 염소들은 왕의 왼편에 영벌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마 일부 사람들이 주의 날,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거나 아니면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또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 또는 바울에게서 우리가 승인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짓말로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거짓된 교훈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시를 받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마지막 종말의 감람나무라고 해서 크게 미혹을 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그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의 날이 임했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른 종말론에 대한 지식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의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 때문에 삶의 오류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바울이 예언을 한다고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가장 중요한 주의 날,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 그 앞에 모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두 가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주의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중요한 게 하나의 시대적 징조입니다. 배교하는 일,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집단이 12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40여 곳은 완전히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이 중무장한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집단 때문에 미국 사회가 크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1978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슨타운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도 사이비 종말론자였습니다. 1997년에 천국의 문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 사회에서 또다시 이런 일들이 재현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거짓된 종말의 가르침을 가지고 주의 날의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두 가지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하나는 배교가 일어나야 하고 또 하나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배교가 계속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독교 쇠퇴 시대입니다. 유럽은 완전히 교회가 텅 비어버렸어요. 최근에는 1인 교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유럽 교회는 1인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1인이 누구겠습니까? 사제들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 남은 1인 교회 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요. 미국은 한 해에 4,000개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배교는 기독교 쇠퇴 시대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놀랍게도 1년에 3,000개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배교의 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빠르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세계 정치, 경제, 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적그리스도는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적그리스도의 정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이 땅의 모든 신들, 모든 종교 통합이 일어나요. 이게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거대한 흐름이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여기에 종교 다원주의가 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겁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A 루트고, 힌두교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B 루트고, 불교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C 루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길은 여러 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모든 예배, 모든 종교 예배를 중지하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종교 통합주의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될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 스타트 핸드릭슨도 이 불법의 아들 대적하는 자는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자기의 제국을 만들 세계 대제국을 일으킬 적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세계 제국이 지배하는 역사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할 나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사에 걸쳐서 여러 번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사람들인 다니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사람이 그 주전 2세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돼지 피로 제물을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았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사에 나타난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유형은 로마의 장군 폼페이입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는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더럽혔던 사람이 로마의 장군 폼페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세시대에 십자군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멧입니다. 모하멧은 기독교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마호메트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타락한 교황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타락한 교황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교황들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성의 교리들이 무너지고 진실이 무너져버리고 그들은 탐욕에 거대한 자기들의 성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황들이야말로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던 거예요. 핸드릭스는 말합니다. 최후의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할 무대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등장할 첫 번째 무대가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지금 이미 종교 통합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종교 다원주의가 보편적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종교 통합주의는 하나의 그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다원주의는 하나의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이 너희에게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이 이걸 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머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미 이 적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반역하는 자, 불법의 비밀, 불법의 아들은요,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를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 대적하는 자, 불법의 아들을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에 붙들려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어떤 분에 의해서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가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공동 번역엔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의 세력이 벌써 은연중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가 그 악한 자를 놓는 순간에 2장 8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공동 번역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세계 제국을 만들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당신의 입김과 광채로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대적하는 자,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는요, 불법한 자입니다. 불법의 아들, 불법한 자, 불법의 비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젠더 트러블,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 오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지금 젠더 트러블은요, 남자와 여자의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네가 나중에 커서 네 성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미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라고. 만일에 나는 여자라고 결정하면 나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비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적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모든 국가의 장벽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이 무너진 그 다음에 경제로 인하여 정치가 무너지는,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 그가 어느 정도 지배하고 난 뒤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입의 기운과 그리고 거룩한
불꽃의 광채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의 이맘. 그는 악한 세력, 불법의 아들, 반역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악한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는 사탄의 활동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해냅니다.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흉내내고 모방해서 그리스도처럼 메시아 노릇을 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완전히 진리를 믿는 자들과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를 노아홍수로 비유를 하셨어요. 왜 노아홍수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도 있는데 예수님이 노아홍수로 비유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인류는 두 쪽으로 나누어졌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노아 방주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완전한 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시킬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그리고 불의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종말의 현상. 종말이 왜 두려운가 하면 종말에 하나님이 종말에 때를 두신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메시아 행세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분리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확신을 설명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삼중적으로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첫째로 육체적으로 공격해서 박해와 순교와 테러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지적 공격을 일으켜서 이 그릇된 사이비 종말론으로 인하여 교회를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아들이요 불법의 비밀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존의 우리의 윤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종교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2장 14절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는 믿음,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리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야 될 거룩한 종말의 의무가 있습니다.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사도의 전통,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그들에게 설명한 복음의 지식을 견고하게 지켜라.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도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가르침을 지켜라.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견고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의 가르침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과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유능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대제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분리시켜 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표시는 배교가 일어나야 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의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거짓을 믿는 시대입니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거짓 것을 믿고 자라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성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성평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성애자를 창조하셨다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윤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첫 번째 사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가 무너지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인간의 윤리,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존엄성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불법의 비밀이고 불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바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의 전통, 복음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께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세 번째, 선과 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